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와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할 것을 외치라고 했지만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하다가 결국 자기가 도망하는 배가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고 바다에 던지움을 받았는데 물고기에게 삼켜져서 니느웨에 가게 된 그런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라고 외쳤더니 그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바람과는 달리, 요나의 바람은 그 성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망했으면 하는 거였는데 선지자의 바람하고는 좀 이상하죠. 근데 우리가 알고 보면 니느웨 성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의 원수된 나라의 중심 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자기 원수된 나라니까 망해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니느웨로 보내는 게 아무래도 좀 걱정스러운 게 가서 외치면 회개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가서 외쳤더니 진짜로 회개를 해버렸어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다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제 왕도 평복을 입고 전부 잿더미에 앉아서 금식하면서 회개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막 분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해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이에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면 보통 저 같으면 쫄아서 겁먹어가지고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성내는 게 합당하지는 않죠. 이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제 입장이라면. 근데 요나는 얼마나 깡이 좋은지 이건 무모한 그야말로 용기예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생명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이루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화가 났는데 그 화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 자기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와 같이 풀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 뭐 때문에 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주셨습니까?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지 결국 이 꼴 보게 하시려고 저를 살려주셨습니까? 이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죠? 제가 하나님이 이러실 줄 알고 그때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건데 저를 기어이 여기에 보내시더니 이들을 살리십니까? 망해야 될 나라 아닙니까? 왜 망해야 될 나라를 살리십니까?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불손하기 짝이 없고 막가파죠, 그죠? 요나가 아마 막가파의 원조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요나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분노하는 게 옳으냐고 또 물어보셨어요.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자기의 분노를 계속 합리화해요. 내가 분노하는 게 당연히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요나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 한 박농쿨을 허락하시는데 요나는 자기가 그 성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거다라고 하는 상황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을 끝까지 내가 망하는 꼴을 봐야 되겠으니까 어찌 되는가 보겠다고 언덕 위에 올라가서 그 성의 지금 상황을 지켜보는 거예요. 망했으면 좋은 거예요. 그냥. 내가 죽는 게 낫지 이 성이 잘 되는 꼴은 못 봐.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그걸 보고 있는데 땡빛이 내리쬐는 곳에서 지금 그 도성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의 옆에 박농쿨을 자라게 하셔가지고 머리를 덮어주셨어요. 여러분 땡볕이 내리쬐는 데는 참 정말 힘들죠, 그죠? 머리에 땡빛이 내리쬐면 머리가 따끔따끔해요. 지금 우리 여기서는 그런 걸 잘 느끼기가 쉽지 않지만 미국의 그 라스베가스 같은 데 가보니까 아주 건조한 사막이잖아요. 건조한 사막인 라스베가스는 태양을 진짜 받으면은 요 정수리가 따끔따끔하더라고요. 근데 흥미로운 건 그렇게 건조한 세상은 뭔가 조금만 그늘이 있고 그 그늘 밑에 바람만 불어주면요, 신기하게 그 햇빛 밑에 하고 이 그늘이 너무 날씨가 달라요. 그늘에만 있으면 양복을 입고 있어도 땀이 안 나요. 한 40도 되는데. 제가 라스베가스에서는 양복을 입고 다닐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훨씬 기온이 낮은데도 양복을 입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냥 땀이 범벅이 되니까 얼마나 그 기후가 다른지를 느낄 수 있는데, 여기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요 나라는 사실 그 비슷한 거죠. 딱
차가운 햇빛이 내리쬐는데 박농풀이 딱 자라가지고 머리를 싹 가려주니까 얼마나 요나가 행복한지, 거기는 더군다나 언덕이니까 바람도 살살 불었는지 너무나 행복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음 날 그 쉬고 있는 요나, 그곳에서 그 도성을 내려다보는 요나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벌레를 보내가지고 벌레가 이 박넝쿨 그거를 다 갉아먹게 해버리셨어요. 갉아먹으니까 이게 이제 말라버리는데, 그 상황에서 또 하나님이 동풍을 보내셨는데, 이 동풍은 아주 뜨거운 바람이에요. 동풍이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완전히 말려가지고 그 남아있는 그 흔적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가리는 그게 그늘이 돼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싹 불려서 없어지도록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 땡볕 밑에서 요나가 아주 고민해서 죽게 생긴 상황 속에서 또 분노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분노하는지 모르지만 요나는 하여간 성질이 더러운 그런 그 선지자였으면 분명한 것 같아요. 화를 잘 내. 그리고 이 화를 끝간데 모르고 화를 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요나가 이렇게 박농쿨로 인해서 또 화가 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또 물어보셔요. 네가 이 박농쿨로 인해서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똑같은 질문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이 요나가 그 성 때문에 화냈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박농쿨 때문에 화내는 게 옳으냐고 하나님이 또 물어보셨어요. 이 요나가 이 정도 말하면 깨달아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성내는 게 옳은 일이 아니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 요나는 말이죠, 얼마나 그 분노에 완전히 사로잡혔는지 아주 절제할 줄을 몰라요.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해도 옳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거의 뭐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화가 나서 내가 죽기까지 해도 화내는 게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화내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화가 났어요. 사실 요나의 화는 일부분 근거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이들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이 자기들을 괴롭혀요. 자기네들을 죽여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 상황을 보는 이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원수인 이 도성이 망하면 좋겠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명하고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막상 그 도성을 살리시기로 작심을 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계속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내가 분노하는 게 잘못이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중엄하게 일깨워 주시는 얘기가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같이 읽어볼까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이 말씀 이후에는 이제 요나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요나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요나를 대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요나를 일깨워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아마 요나도 일깨움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깨워 주기를 원하셨으니까 말이죠. 이 요나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게 뭡니까? 네가 지금 이 박농쿨 때문에 화를 내는데 그것 때문에 화를 낼 이유가 뭐냐? 네가 단 한 번이나 수고해서 기른 적이 있냐? 물 한 번 줘봤냐? 네가 뭐 그 재배하느라고 애쓴 적이 있으냐? 그냥 자연 속에서 자라가지고 네 머리 잠깐 덮어준 것 아니냐? 그 풀이니까 있다가도 없어지는 게 그게 당연한 건데 뭐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냐? 결국 너에게 이익이 됐으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네가 이렇게 화가 나는 거 아니냐? 너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질문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같이 생각하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이 분노하는 세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불특정 다수를 향해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종교적인 차이 때문에 화가 나서 다른 종교에 해당되거나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막 테러를 한다든지,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분노를 내는데 전부 너무나 잘못된 분노들이죠. 모든 분노가 다 잘못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재판을 하는데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재판하면서 재판관이
여학생들을 갖다가 줄을 서서 성폭행했다고 하는 그 젊은 청년 남성 청년들에게 정말 분노를 느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형량을 더 높여버렸잖아요. 그 일은 의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마음속에 분노를 느끼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적절치 못한 분노는 그 부모님들, 그 청년들의 부모님들이 내는 화는 적절치 못하죠. 자기 아들들에게 재판부가 오히려 1심보다도 더한 형량을 내렸다는 이유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막 어떤 부모님들은 막 소리 지르고 어떻게 1심보다 더한 판정을 내릴 수가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냐고 막 화를 내고 그러다가 법정에서 끌려나가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녀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먼저 회개하고 상대방이 입었을 아픔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이런 걸 먼저 생각하면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자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내 자녀가 중요한 만큼 상대방의 자녀도 중요할 텐데 그 어린 학생들이 중학교 학생 때 당했던 그 엄청난 고통과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겪을 그런 고통을 생각한다면 자기 아들들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죄송하다고 그러고 참 벌을 받아 마땅한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는 얘기할 수 있지만은 거기에서 화를 내고 도대체 젊은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분노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부적절한 분노들도 있고 의로운 분노들도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 세상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바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의 분노가 적절한지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분노가 적절한지를 살필 줄 알아야 된다. 우리도 이 세상 한가운데서 분노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 많은 분노들이 부적절해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그냥 분노에 일단 사로잡히면 이 요나처럼 행동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냥 화를 계속 터뜨리는 거죠, 그죠? 끝간데 없이 화를 터뜨리면서 절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그게 옳습니다 이러고 대드는 식의 분노를 표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잠언에서 하는 말을 보면 분노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걸 보여주는데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잠언 16장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19장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 받는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이 노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잘못하면 굉장히 자기에게 백해무익한 행동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가 있을 수 있지만 분노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부분 부적절하고 그 많은 부적절한 분노는 오히려 우리에게 백해무익한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협력하거나 양보하는 일이 쉬울 것 같은데 그렇지는 못한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니까. 남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국민이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한 아파트에 사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세요? 조그만한 위층의 소음에도 화가 나가지고 언제라도 달려가서 저 인간들을 한번 부셔줘야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 이런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부부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갖기보다 서로 분노해가지고 에이 언젠가는 내가 아주 저 인간 아주 독박 쓰게 하고 내가 그냥 이혼을 해버려야지 뭐. 혹시 뭐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분들이 계신다면은 주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하면서 내 뭐 상사들이나 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막 화가 나가지고 품고 있는 여러 생각들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실지 몰라요.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이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의로운 것이 아니면 그 분노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인과 같은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은 자기 동생을 쳐 죽여요.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근데 그 분노는 마땅히 해서는 안 될 분노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라 해도 그가 절제할 줄을 몰랐어요. 결국은 그로 인해서 첫 번째 인류 역사의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말씀,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시려고 하는 것은요, 요나에게 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그분께서 정말 원하시는 바를 좀 알아줄 수 없겠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을 따라 살아줄 수가 없겠느냐는 그 마음이, 그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으신 거예요. 요나는 극도로 흥분해가지고 아수르가 복을 받는 것은 내가 죽기보다 싫은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집스럽게 자기의 그 분노를 표출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두 번씩이나 물어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그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 이방인들의 생명도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의 생명도 귀중하다. 지금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수르가 우리를 괴롭히는데 아수르 싹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도성에 12만 명이 있든 없든 이거 상관이 없다네. 다 그냥 싹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도성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야, 이 도성 안에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그 모든 것이 다 멸망하기를 원할 수가 있느냐. 나는 그 생명에 관심이 있다. 너도 그 생명에 관심을 기울여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슬람을 싫어합니다. 이슬람이 온통 세계를 테러의 공포 속에 몰아놓고 있으니까 이슬람이 싫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슬람 세계가 다 굶주림과 고통 속에, 서방의 공격 속에 죽어가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건 적절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겁니다. 너는 이곳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생명들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성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요나는 자기네들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원수, 자기네들의 힘으로 징치할 수 없는 이 원수의 나라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뿔딱지가 나고 화가 나고 그거 망해버리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는데 그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으니까 요나가 화가 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해주시는 이 말씀은 이거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네 눈에는 저 아수르가 그렇게 강대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고 잘난 것처럼 보이고 니네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존재처럼 보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 자들은 사실은 불쌍한 자들이다. 좌우도 분별하지 못한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게 뭡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바보들에 불과하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 눈에 보실 때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아수르의 무슨 세상을 정복한 능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향한 힘, 권세, 지혜,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바보짓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훅 하고 불어버리면 날아갈 것들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강력한 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땐 그런 존재들에 불과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크리스찬들이 품을 수 있는 큰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들은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는 것들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미움을 갖기 이전에 무슨 마음을 먼저 품어야 된다고요? 좌우도 분별할 줄 모르는 어린애 김정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화가 나죠. 화가 나지만 그런 마음이 신자의 마음속에 계속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미국이나 미국의 힘이나 중국의 힘이나 아니면 러시아나 일본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 그분이 실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절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런 것에 좌우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항상 눈에 보이는 권세를 힘있다고 바라보지 하나님 그분이 힘있다고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그분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안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됩니까? 마땅히 그분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분노를 멈추고 오히려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그른 건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그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급한 일은 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너무나 서로에게 분노하는 세상인 것 같아요. 우리도 역시 그 분노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같이 분노하고 화가 나서 외쳐대고 소리 지르는 그런 일에만 동참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화를 낼 때 오히려 이렇게 교훈을 하십니다. 너의 분노하는 것이 옳은지 스스로 생각해 보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말 분노하는 것이 옳은가 생각해 보라. 많은 성냄이 실제로는 합당하지 않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주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게 행동하는 이유는, 믿음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유는 좌우를 분별할 줄 모르는 어리석음 때문이다라고 하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아주 큰 사람들이 되겠죠. 그죠? 굉장히 큰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세상에 좌우되지 않는 엄청난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신자인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자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서 분노하기보다는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일, 이런 일에 더 힘쓰는 것이다라고 하는 점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한 해의 남은 기간들을 살아가게 될 텐데, 이 남은 기간을 새롭게 살아가며 우리 주변을 정말 좀 더 살만한 곳으로 바꾸어가는 일들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